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2월 마지막 주간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복된 주일에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와 하나님께 찬미와 기도와 말씀의 순종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1부와 2부 또 어린이들의 예배, 말씀의 훈련과 모든 순과 선교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해지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영의 소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갈 길을 밝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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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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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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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예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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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얻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주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속의 죄와 입술의 죄와 또 행함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인자와 공의를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이 시간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잘 앉아주실 때 김옥경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용성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2월의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죄악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함께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저희 교회 사역을 위해 순모임, 성교 모임, 가지각색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샌 앤드루와 CFC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선교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며 열정을 다하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돕고 계시는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많은 열매 맺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며 페루 선교와 아쿠뇨, 델리오에 뿌려진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한 주간도 샘을 얻어 기쁨과 감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어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하루속히 치료함 받아 예배의 삶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옵시며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미국도 함께 하시어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린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은 것을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참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받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거짓과 미혹과 또 사탄의 유혹이 많이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지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금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영원과 잇대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기독교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통계를 이렇게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갤럽이라는 것도 있죠.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유력한 곳은
바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나라는 그 그룹에서 스테이트 오브 더 처치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현재 신앙생활, 특별히 기독교인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 애뉴얼 리포트로 이렇게 내는 그것이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작년에 이제 서베이가 있고, 그다음에 2025년에 그러한 서베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미국의 약 70%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70% 중에서 실제 예배를 드리고 소위 말하는 신앙을 프랙티스하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70% 중에서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하는 분들의 숫자는 더 낮아지게 돼서 한 20%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라는 질문 가운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때 와서 보는 게 다고, 스스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그러한 퍼센테이지는 20% 미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 미국에서 여러 이단들, 대표적으로는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유력한 그러한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고, 또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미혹이 많이 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서베이 중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쉽게 미혹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교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경적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 다음에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의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쉽게 듣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 자체가 미국 전체 교회가 기복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즉각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에 채우다 보니까 조금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들, 믿는 자에게 있는 환난이나 경건히 살고자 하는 데에 있는 핍박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 소화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미국의 교회 현상들이 있는데, 이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매우 약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카리스마는 뭘까요? 카리스마는 강력한 도덕 윤리나 명분을 넘어서는 어떠한 매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것보다는 이걸 넘어서서 좀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강력한, 어떻게 보면 독재자적인 그러한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우리의 귀가 더 쏠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보다는 인기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따르는 사람,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었던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쉽게 너무나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믿는 자에게는, 환난에 있었던 자에게는 안식을 주는 것이고, 핍박자, 환난을 줬던 그러한 대적자들에게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1장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니, 4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전서에 후서 1장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캐리그마, 복음적인 선포이고, 그 다음에 페루지아라고 하는 헬라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재림에 관한 말씀을 설명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이 있었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셨으며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직선적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오셨지만 이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겨우 동방박사나 이 들에 있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 정도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 가운데 겸손과 온유로 사역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즉 첫 번째 오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섬김으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강림하심은 두 번째 오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을 하죠. 재림으로 오시는 주는요, 우리가 어디에 왔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게 되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지금 로마의 로마의 가이사가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아직 세가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것에 대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이걸 혼돈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시는 주님 앞에 믿는 우리들이 이 날을 그냥 공포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또 환란의 공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당시에 많은 배교자들이 많이 있고 이단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고 영지주의자처럼 주님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거를 믿음 가운데 흔들려서는 되지 않고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바울 신학의 아주 그 신학의 거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플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지금 석좌 교수로 계시는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월드 비블리컬 커멘터리라고 우리 신학계에서 최고봉에 있는 주해서인데요. 거기에 한국 분으로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한글로 번역이 된 책 중에 그리스도와 가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아테네나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주는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이것을 팩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하는 로마의 왕들이 주는 평강. 그래서 로마한테 잘 보이면은요 이 땅에서 출세도 할 수 있고 평강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로마의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삶 가운데 매우 불안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의 연속이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성도 중에 전에 교회에 왔었는데 유대교로 다시 간 사람들도 있고 핍박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의 그냥 신전에서 아볼로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날에 대해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부에 있는 잘못된 종교들, 내적으로 이단과 같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쉽게 이 염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향해 김세현 교수가 표현한 것 중에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 있어서 구원의 삶은 매일의 도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이 구약에 인용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오시는 종말론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배교자가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죠? 주님이 오시는 종말론 가운데 재림을 앞둔 그러한 상황에서 미혹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 미혹이라는 단어, temptation. 그죠?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죠. 하나님처럼 너희가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미혹.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탄이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고 나에게 경배를 하고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미혹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도에게 매일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의 미혹은 뭡니까? 야, 그냥 다시 유대교로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의 평강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현세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는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 이거를 배교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우리를 배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죄가 뭘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죠.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하시는 중간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주님 안에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성도들을 의미하죠. 성도들은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그러면 누가 멸망을 당할까요? 멸망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교자, 불법자, 멸망의 아들 다 보면 하나의 단수, 하나의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여 혹은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혹은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혹은 멸망의 길, 예수님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협착한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가야 되는데 쉬운 길로 가라고 미혹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전에 있는 시간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마지막 때의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매우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일들이 주님이 재림했다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단이나
거짓 그러한 가르치는 한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는 부족하고 내 지시를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일이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거기에 자꾸 여기 있다 하면 거기 가고 저기 있다 하면 저기, 그렇게 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떤 날짜와 장소를 사람들한테 말하고 비밀스럽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처럼 여기에 가야 되고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의 재림은 심지어 주님의 반대자들, 주님을 찌른 자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은 모든 족속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현하는 주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조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교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있고 멸망의 아들들 가운데 나아가는 이것을 총괄하는 계표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대적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대적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티케이메노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대적 마귀 또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원수라고 번역을 했죠.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죠.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에 내세우니라. 이 사탄이 대적자가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보좌에 앉아서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영광 그 예배를 가로채게 됩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적자, 오늘 본문에 이 표현들이 나와 있는 스스로 높이며 성전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두 군데서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빌론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을 봐라, 내가 다 세운 게 아니냐, 굉장히 교만하죠.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이렇게 낮추지 않습니까? 바빌론에 대한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 이것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사탄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가 1장이고 그 다음에 2장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에덴 동산의 풍성한 은혜이고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와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천사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선지서에 보게 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높여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대항을 했던 이 사탄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벨론을 예를 들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스스로 높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신과 같은 불법자,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성전을 더럽히며 그 가운데 자기가 숭배를 받는 이 사건은 다니엘 11장에 있는 말씀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여러 왕국들이 있죠. 그렇죠? 바빌론의 시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시대,
헬라의 시대, 그 다음에 로마의 시대에 관한 이러한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나와 있게 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다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을 때 패하게 되는, 영원한 그 나라는 인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됩니다. 7장과 11장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보면 불법의 멸망의 그 자가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모독을 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통치를 해요. 스스로 통치를 합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잘 보이는 자는 잘 살게 해주고 조금만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죽이는 사건들을 하게 됩니다. 신과 같은 불법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난다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너희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대적자, 그 사탄의 현현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성도를 핍박하며 그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며 경배를 받기를 원했던 사탄과 같은 그 불법의 사람,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배교 가운데 조종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적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죠? 이미 1세기에 적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배교케 합니다. 미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불법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의 성취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로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는 하나의 사건을 생각을 했습니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러한 한 부류에 있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바꾸게 됩니다. 에피파네스. 여러분, 헬라 말이 에피파네스 좀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주현절, 우리 목회 캘린더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에피파니라고 되어 있죠. 에피파니는 주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걸 의미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신의 화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에피파네스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헬라 이 왕국이 성전을 무너뜨려요. 유대교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어떻게 할까요? 돼지 피를 뿌립니다. 안식일을 폐기합니다. 남자들에게 할례를 금하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바지를 벗겨가지고 할례했잖아요. 그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부정한 음식을 막 먹이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덤비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 마카비 형제를 통해 성전이 회복되는 하누카 여러분 절기 있죠. 이때까지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기에는 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 이거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화신으로 누구를 보았을까요? 네로 황제를 보았습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먹잇감으로 주는 그 핍박의 시대, 뭐 가장 심한 핍박의 시대가 네로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게 사탄에 현현한 것이 누구냐? 이거 네로 황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나 켈빈은 사탄에 현현하는 이 대적자를 누구로 봤을까요?
교황으로 봤습니다. 교황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황이 써준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교황의 교시로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말씀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내 공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중세 교회 성당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순전히 그 세인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 마리아상 이런 것도 해가지고 무덤들이 쫙 있고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온갖 조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걸 통해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에서는 교황으로 봤습니다. 2차 대전 때 교회사의 신학이나 설교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C.S. 루이스나 뭐 여러 그 20세기의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히틀러가 사탄의 화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히틀러. 그렇죠. 종교 독일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다 협박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고, 설교를 하는데 뭘 설교를 해야 돼요? 나치의 프로파간다, 나치의 선전의 도구로. 그렇죠. 아리아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최고의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히틀러에게 충성하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게 구원받는 징표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치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대항을 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순교시키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들도 엄청나게 많이 그 가운데 고백하는 교회들은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사탄의 화신을 누구로 보았을까요? 스탈린으로 보았습니다. 스탈린. 그렇죠. 주의를 폐기시키고 일주일을 캘린더를 15일짜리로 바꾸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유물론 가운데 완전히 나라를, 그래서 이때는 러시아의 종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스탈린이 사탄이다 이렇게 발표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사탄이 있고 사탄의 세력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배교의 형태, 멸망의 형태, 불법의 형태, 미혹이라는 교회의 역사는 막판에 한 번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사 기간 동안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때가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종말의 때,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불법을 행하라고 말을 하고 편한 길로 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적자는 막판에 나타나니까 나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사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엄청 두려운데 나는 지금, 그렇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매우 고달프고 힘든데 왜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말고 그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로 성도를 이 불법자, 대적자에서 누가 막아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기세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면 사탄이 재산, 가족, 건강 다 빼앗아 가죠. 그러나 누구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탄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강력한 거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강력한 거죠. 믿는 자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셉니까? 사탄이 셉니까? 여러분, 당연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50대 50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과 세상의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렇죠. 바울 사도가 아마 매번 이걸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기억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를 했고
선교사님들이 초대 1차, 2차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된다 말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교와 핍박과 환란이 많이 있지만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주님이 이거를 다 리테이너 막아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위탁하시고 귀신과 병든 자를 내어 쫓거나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위임하여 주시게 됩니다. 70인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대적하면 그냥 털어버리고 나가면 됩니다. 70인이 돌아왔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 이게 다 같은 세력. 근데 어떻게 항복을 해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사야 아까 우리가 읽은 14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즉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굴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가운데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의 우리의 내주하심과 복음의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사역, 복음의 사역 가운데 이거를 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타나면 또 내 삶 가운데 이게 보호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불안한데요. 세 번째 그래서 바울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나타났을 경우 내가 질 것 같아요. 내가 위협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염려하면서 미래가 매우 불안해요. 바울서도가 뭐라고 말할까요?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궁극적으로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는데 마지막 여러분 권투하게 되면 막 몸도 때리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파이널 블로우라고 하죠. 라스트 블로우로 마지막 때리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주님의 입에 나오는 breath, 그죠? 숨으로 말미암아 기운으로 말미암아 대적자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백마를 타고 싸우는 영적인 환상 가운데 이 계시록이 그 가운데 쓰여지게 되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진리와 충성 가운데 싸우십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싸우실까요? 주님이 여러 가지 병기, 창과 칼, 첨단 무기를 통해 이것을 싸우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님이 승리해 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3번 받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음에 갇혀있던 사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실 때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리니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자가 사탄의 세력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첫 번째 강림하시는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나사렛 목수 출신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 스쿨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부자인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부와 명예와 이런 게 있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 가운데 계속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봤을 때는 힘도 없고 출신도 형편없고 또 말씀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세리와 창기와 함께 늘 같이 있고 좀 이상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게 되죠. 말씀으로 보니까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걸 행한 거 보니까 이게 귀신 들고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사탄이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제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오히려 주님을 바알제불, 사탄이라고, 사탄의 그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해석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인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니, 만약 사탄으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는, 말을 못하고 귀신에 들려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여기에서 풀어주고 이걸 이겨야 되는데 같은 편이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놔두는 거죠.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사탄과 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경매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즉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누가 강한가?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 강하죠.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대적자 사탄이 미혹하는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거죠. 자꾸 주님이 지는 거 아니야? 주 안에 있는 내가 항상 이게 미혹돼 가지고 배교하고 또 불법을 행하고 이 가운데 내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야? 믿음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감사한 것과 적용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이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기운을 넣어 가지고 뭐가 되죠? 인간이 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생명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죠.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숨,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몇 겹을 두고 가둬놨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갈까 두려워해가지고. 이때 주님이 나타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요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임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주님의 생기로 살리신 거죠. 주님의 복음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이고 대적자와 사탄의 세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게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사기 펀지 스킴이라고 하죠. 다단계 가운데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아니면 좀 은혜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선한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대접하고 환대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사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성도님 그 전에 한번 말씀하시는데 전도하려고 보험을 들었는데 같은 걸 8번이나 들었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 믿는 선한 사람들을 사기를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교리 신앙 가운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에 보면 아뎀이라는 정욕의 신 가운데 자꾸 미오라는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우리 14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믿는 자의 믿음이 다가 아니라고 자꾸 막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간사한 유혹이 많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라고 자꾸 탐욕 가운데 자극을 합니다. 또 온갖 철학과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 혼동스럽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신앙이 후퇴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바나 리포트처럼 성경의 말씀에 문맹하면 그런가 보다 해서 자꾸 따라간다는 것이죠. 배가 파선을 하면 파도 위에 이렇게 떠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호주에 파선한 그게 북극해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요동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리를 흔드는 옆으로 요동시키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걸 막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입의 기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잘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으로 자라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 것처럼 주님의 강림하시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디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복스러운 소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당신은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데, 그죠? 그게 아니라 최고의 시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죠. 거기로부터 누가 옵니까? 우리의 왕이신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이 거기서 재림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오십니다.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요동치지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 온전히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리 오브 갓이라고 우리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은 로마의 팍스 로마나 이 평강이 어떻게 깨어지게 돼요? 너무나 어이없게 반달족이라고 하죠. 독일에 있는 야만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의 나라를 비교한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카르타고가 무너지게 되면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믿음의 신실함이 로마에 풍성했을 때는 오히려 타락을 하고 이 반달족 외부에 있는 이 그 야만인들이 왔을 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더 주님을 잘 믿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풍요로웠을 때는 타락하게 되는데 이 위급하고 혼란이 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붙잡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때 그의 마지막 설교들을 보게 되면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best days, 그렇죠? Our best days yet to come.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최고의 날이 언제냐?
뭐 어떤 분은 뭐 젊었을 때 뭐 20대, 뭐 30대, 40대 내가 돈을 왕창 이렇게 벌었을 때 삶 가운데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았을 때 이게 아니라 성도에게 최고의 날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혹자가 많이 있고 배교에 멸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요동치는 수많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많이 있는 이때 주님의 기운 말씀으로 자라나 요동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베스트 데이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소망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배교하지 아니하며 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멸망의 그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며 미혹받지 않도록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내주하심과 오늘날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입의 기운이 우리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며 그러나 대적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동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며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재림의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희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탐하게 원수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은혜, 삶 가운데 베푸신 분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까지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인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모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랍권의 프론티어 미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사랑하는 김성호 조재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결실케 되기를 원하며 데이빗 김 목사님과 또 협력하는 여러 교단의 사역자들,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의 선교지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당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거룩한 부흥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선한 청지기로 모이기에 힘쓰며 각 순과 또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낙한 지들을 주님의 두 손에 의탁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서모 목사님과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조교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성익코베 집사님, 또 권지혜 집사님, 이경준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차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양육케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가정들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워주시고 겸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들에게 선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나온 우리 곡을 하나님의 안정과 안위함으로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선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미국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며 겸손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회개와 또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공급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된 가정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우리 시편 48편에서 52편의 말씀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직후에 잠깐 우리 본당에서 우리 카운슬 2월 정기 카운슬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남아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빌랄레비아 선교회 2번 방에서 선교회 신년 예배와 예찬이 있습니다. 우리 오경수 집사님이 회장으로 수고하시는데 함께 모여주셔서 2번 방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찬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3월 2일인데요. 저희가 우리 교육관에서 각 방하고 이 복도에서 예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찬 후에 서머나 선교회의 인도로 전교인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예찬과 기도회 오후 기도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자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3절 주님의 산에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여 주시며 완성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사탄의 마귀의 원수의 모든 미혹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